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셔 섰는 이가 천사겠지요. 설명을 하지만은 물론 설명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이제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는 이상을 보았어요. 네 짐승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번뇌할 때에 다니엘이 이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갔는데 그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성경에 기록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말씀, 명령을 받은 것일 겁니다. 더 설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23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모든 나라하고 다르다. 모든 나라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른 제국들은 굉장히 크고 강성한 나라였지만은 이 지구상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그래도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했지만은 그러나 전 지구상의 나라에 비하면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참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화했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많은 함대들 가서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도 전체적인 어떤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 그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또 아시아, 이런 또 나중에 저 밑에 인도 이런 나라들도 오세아니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큰 제국들의 지배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중국까지 오고 우리 한반도까지 오면, 우리 한반도의 바벨론이나, 심지어 로마 제국이나, 이런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없지요. 그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 비단 장사, 실크로드를 통해서 막 그런 것까지는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째 나라는 이 굉장히 큰 나라고 제국들인데 그런 나라들하고는 또한 비교가 안 되는 큰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셨대. 천하를 삼킨다는 거예요. 천하를 삼켜. 이런 나라는
역사적으로 로마 말고는 있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말고는 지금까지 천하를 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로마 정도 말고는 역사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24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단지 10명의 왕만이 아니라 그냥 명분이나 이름이나 권세나 권력을 빼앗기고 아니면 왕 밑에 큰 대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당정을 일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고한 절대 왕권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그런 식의 묘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다르단 말은 마음, 생각, 가치관, 행동 이 모든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지 사람은 다 고만고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다르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그 많은 것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아마도 저는 그냥 적그리스도다, 하나의 적그리스도다, 하나의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정말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정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이 큰 어떤 면에서 이 넷째 나라의 큰 왕들이 일어나는 것, 넷째 나라를 통하여 천하를 부셔뜨리고 삼키게 하는 것은 이 넷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입니다.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통하여 도구로 삼아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사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포악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이것들을 통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체인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체인 심판하시는 것이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또한 이런 방편으로도 실행이 된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넷째 나라를 통하여서 이 천하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이러한 무수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까지도 손에 넘겨줘가지고 한 때, 두 때, 반때 동안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 그런 것이 미리 되어지기 전에 최소한 수백 년 전에 예언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왕에게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열왕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열왕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왕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느부갓네살처럼 또다시 하나님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고 이것이 또한 결정될 거예요. 이 열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리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러한 권세를 어떤 이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고 적그리스도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렇게 죽이고 무너뜨리는 이런 권세까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가 어떻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가 또한 그의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가 정해진 거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행동까지 정해져 가지고 무슨 밥을 먹을까도 정해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변개시킬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없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1000만 명, 몇 억이 모여도 이건 변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안에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누군가를 낳는 것에는 또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결혼해서 누군가를 낳는 거. 그러나 누가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사람을 낳고 싶으면 낳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이 또 태어난 것은 자기들의 자유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비롭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신비롭게 연합되어서 함께 가는 그 신비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속해 있는데 그럼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됩니다. 24절 하반절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 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 이까지는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도록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놓으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되었던 청년 사울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주님을 대적했다 그 말.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게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건 복음을 대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그 말이. 모르니까 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는 것이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까지도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법도 그 나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사람들의 양심이 어우러지고 이어져 가지고 전 세계의 양심이 관련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에요. 단지 독불장군처럼 대한민국의 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질 때는 전 세계 법을 참조하고 함께 보고 글로벌 사회로서 함께 다른 나라 이웃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물론 북한은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장난치듯이 그 법이 완전히 변개되고 악하게 된 법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것이 법이에요. 그러지 법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상을 줍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땅을 얻습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을 변개시킨다는 것은 이런 악한 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게 상식을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퍼버려요. 이게 아마 예를 들자면 전혀 그거다가 좀 틀리지만 과거에 우리 그 대한제국 때에 조선 다음에 대한제국이 잠깐 있다가 일본 식민지가 됐죠. 그런 과도기 속에서 양반님네 사회고 남자도 머리를 길어서 상투를 쓰고 이런 사회에서 단발령이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을 유교 사회 속에서 깊이 물들어 살면서 머리를 기르고 수지 부모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부모가 준 터럭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게 효도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커트해라. 그 머리는 사람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헤어 스타일을 바꿔라. 헤어 스타일을 짧은 머리로 상투를 잘라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후기나 대한제국에 있던 양반님네들이 경험하는 충격은 뭐냐 그러면 법이 변개된 것 같은 충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투를 자르려거든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알고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일이겠구나. 이거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한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시대를 산 사람은 이것만 인내하면 되구나. 이때에는 정말로 도망해야 될 때고 피해야 될 때구나. 때로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구나. 그러나 최대한 36개가 가장 큰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도 도망가는 것을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담대하게 나는 순교를 당하리라. 그런 것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순교를 통하여서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막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주님까지 배신해버리고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게 교만이고요.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배신 안 하려면 뭐 하는 게 제고 좋습니까? 도망가는 게 제고 좋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헤롯의 때가 주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데 헤롯의 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지 담대하게 맞서 싸우다 보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도 때와 기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도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도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 다음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이. 다시 앞으로 보면 22절에 그 심판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근데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 것이 넷째 짐승이다. 뿔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은 요한계시 13장에 막 뿔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다니엘의 이야기네? 그래서 성경을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비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쉽게 앞에 사례를 듣고 또 뒤에 예를 듣는데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더 미련한 사람들은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섞어서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봐버리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세를 빼앗으시고 끝까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한다는 것은 앞에 7장 11절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죠? 끝까지 멸망한다는 것은 끝장이 나버리고 명맥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하나가 한 이야기가 여기서 그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봐야죠.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그래도 이 번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했다 해도 이 사건이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거고 장차 올 거기 때문에 올 것인데, 제일 무서운 핵심이 넷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인데 번민이 그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마음에 감추었단 말은 그냥 마음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그냥 이것을 새겨두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넷째 나라 가운데 넷째 짐승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절부터 제가 봐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다. 앞에도 다니엘도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가 막 사면에 네 바람이 한 데서 불어서 사면에서 막 요동을 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 사면에서 막 큰 바다로 몰려 불면 난리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 바다는 세계죠. 세계에서 한 짐승은 앞에 나라였죠. 나라가 등장하는 거다, 그 말이야. 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뿔이 10개다. 뿔이 10개란 이야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이건 지금 이 13장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거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예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기예보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저녁에 비 와요.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성경이 뭐라 나왔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걸 이야기한 거지 예측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짐승이든 천 짐승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짐승은 뭡니까? 나라였지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열이에요. 넷째 짐승에게도 뿔이 몇 개였어요? 열이었죠. 뿔이 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넷째 짐승하고 같은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몇 개니까? 7개. 머리가 7개. 셋째 짐승에는 머리가 4개였죠. 여기는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이에요. 그럼 머리가 7개란 말은 이 다니엘서 아까 7장을 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7이라 그 말은 알렉산더 대왕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지금 머리가 4이다. 셋째 짐승이 나왔다. 그걸 헬라 제국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네 장군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7이다. 그 말은 이 나라애가 큰 민족의 구성원이 7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라를 형성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많은 나라가 포함이 돼야 돼요. 많은 나라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많은 권력자들이 포함돼야 되지, 한 사람의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이 가지고 있고, 군대 같으면 고위 장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대기업체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아니면은 군대의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한두 명 가지고는 아닌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이 권력자 혹은 큰 나라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작은 나라들이나 엄청 큰 나라 형성하려면 그래도 꽤 큰 나라가 포함돼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7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뿔이 10이니까 당연하게 왕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이 몇이다는 이야기입니까? 10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0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들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나라가 짐승, 말 그대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짐승이라는 국가 권력의 문제,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지배하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야지만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지, 전쟁 없이 큰 나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걸 빼앗고 약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 머리들의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악하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타락했고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 이 짐승이라는 이 나라가 형성되는 게 표범이다는, 굉장히 빠르다 그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커진다는 이야기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러니까 표범인데도 발이 곰의 발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표범은 보통은 고양이과에 속하니까 날렵하지요. 사뿐사뿐 해가 빨리 가는데, 표범으로서 빨리 가는데도 곰발을 가지고 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짓밟는 곳마다 쿵쿵쿵 울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 표범의 입이 아니라 표범인데 곰발이고 그 다음에 사자 입이니까 공격을 받는 곳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이 짐승은 나라를, 지금 다니엘서로 이야기하면 나라입니다. 근데 큰 권세를 주었으면, 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어질 일로 이야기한다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를 단위로 하는 뉴 월드 오더 체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뒤에가 사단이 있죠. 사단 숭배교나 사단 마귀 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도적으로 이 짐승 나라를 만든다는 이야기. 전 세계 강력한 통치를 가진 나라를 이 용 마귀가 주도해 가지고 이 나라의 배우로서 이걸 형성하고 만든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머리들도 이 용 마귀가 몇 개를 세운다 그 말입니까? 10개를 머리를 세운다 그 말이. 뿔도 10개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까지 허용하시는 거다 그 말이. 하나님 이까지 너가 뿔 10개, 그 다음에 머리는 7개. 그러니까 이 용이 머리를 100개를 만들려고 그래도 하나님 7개를 제한해 놓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원하겠죠, 용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까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기 전에 이걸로 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7년 대환란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한 개인이라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이 뭔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다니엘서는 설명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한 짐승 아내가 머리가 몇 개다 그랬어요? 7개다 그랬죠. 그래서 그 7개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 말은 이 머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단은 어떤 큰 민족이든 나라든 뭐가 있어도 구심점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을 내 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나라라 그랬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떤 권세를 가진 민족이 있어도 그의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구심점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벌일 때도 머리부터 차서 죽이면 전쟁의 승리를 쉽게 하죠. 상대방 우두머리를 먼저 공격하면 명령을 내릴 지휘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공격해 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을 통해서 최첨단 전투기들을 보내서 북한의 김정은 지휘부를 타격해버리겠다. 그래서 그건 말살시켜버리겠다. 그런 거. 지휘부만 타격되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권세나 권력이 있어도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삼성이 있으면 삼성의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돈병철 그래서 잘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잘 삼성을 이끌어 나갔고 지금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후계자가 어찌 될 것이냐 해서 부회장인 하여튼 이건희 회장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가 하여튼 젊은 좀 그런 분이 이어서 나간다.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가장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 정점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짐승은 내 왕이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했다가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뿔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요한계시 13장 3절입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았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폐가 망신할 뻔 해가지고 다 무너질 뻔 했는데 다시 모든 걸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회복했다. 정점은 누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가 만들어졌죠. 유럽 공동체입니다. 유럽의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 나라 이름 뭐라 그러죠?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몇몇 나라를 빼놓고는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통일 안 하고 파운드를 그대로 씁니다. 물론 유럽 공동체 단일 국가
EU인가요? EU인데, EU에 속해 있는 나라가 지금 28개입니다. 28개고 그 사이에 하나 끼어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립국으로 나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 EU의 돈도 화폐도 쓰지만은 자기 파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그런 나라들이 몇 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28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28개 가운데 지금 최근에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붕괴 사태로 들어가고 비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주식이 폭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화가 완전히 돼버렸다. 그 이제 유럽 EU 나라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는 완전히 무너지고 뿔뿔 터져버릴 거다. 그냥 밑바닥까지 완전히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EU라는 나라로 비유하자면 영국엔 독일이 이제 힘이 세죠. 독일같이 그냥 확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중심점, 구심점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러시아가 예를 들어 비누 하나가 우리식으로 하면 쌀 한 줌이 하루 저녁에 그냥 몇백만 원이 돼버리고 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돈이 쓸모가 없어져가 시장 러시아의 수도에 모스크바에 돈을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비누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 사건 이후로 그러면 그 한 머리가 아마 주도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따랐다 그 말은 전 세계 아무리 큰 나라를 형성해도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죠. 따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론을 따를 수 있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법을 만들자 그러면 동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단일 국가가 이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있는데 단일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나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제권, 전 세계의 법, 전 세계의 흐름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이제 프리메이슨 같은 친구들이 원하는 거죠. 물론 제 친구는 아니고 마귀 친구들이고 마귀 자식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력 이 나라의 권세에 다 경배한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액면적으로 막 절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아무리 해도 이 용에게 경배한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용이라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 다 종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실제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라는 이 나라에 도전할 만한 다른 나라 세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으로는 우리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또 핵무기 같은 것을 뭐 영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가운데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 정도로 꼽는다면 지금은 뭐 서로 막 그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다 각 나라 가지고 있는 핵무기 자체가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만큼 정도까지를 가지고 있을 파워풀하니까 건들면 니 죽고 나 죽고 해. 그렇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일 한 나라 강성한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조망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아직은 그런 세상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이 4절이 지금 현재 기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되어질 일입니다. 이건 왜? 7년 대환란이 안 왔잖아요. 아직은 되어질 일이니까 아직은 이런 이 국가적이나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나 흐름인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악한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악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우리 독도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중국에 시비를 걸어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북한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침략하고 우리나라 적화 통일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계속하여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군복 입고 살잖아요. 왜? 지금 전시고 바로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복 입고 살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나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근데 북한은 마인드가 그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북한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나라가 이제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 말은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법이나 행동을 옮긴다 그런 말이에요. 침략하는 이런 마인드, 빼앗는 마인드, 강도질, 도덕질, 살인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입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파워풀한 이 짐승이 이 나라로 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발휘하는 거죠. 알렉산더 같은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금방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잠깐 동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로, 역사의 경험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42달. 42달이면 얼마죠? 3년 반이죠. 3년 반. 1년이 12달, 3년은 36달, 거기에 6달을 더하면 42달이 됩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다니엘 7장하고 비슷한데, 그때도 3년 반이 그렇게 따지면 나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을 해석한다, 전제 속에.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선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제한선이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제한선에 꽤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짐승이 나라라면 한 개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라면 다니엘 7장에 의하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가 거합니까?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각 족속도 다스리고 백성도 다스리고 방언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 경배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또 다른 짐승을 나라라 그랬죠? 다니엘 7장은요. 이게 사람들이 참 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은 그 권세를 가진 나라가 시행하는 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 세계가 받게 되는 거죠. 전 세계 통치권 하에 놓이게 되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두 뿔이 이제 두 권세자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정점에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 한 개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니엘 7장하고 뜬금없이 그냥 짐승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 해석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한 사람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나라로 보는 것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양 같은 두 뿔이 나오죠. 두 뿔이 이제 그 뿔이 바로 두 뿔이잖아요. 두 뿔이에요. 꼭 우리는
두 선지자처럼 두 뿔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는 건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을 가집니까? 또 용처럼 말하고 짐승이 말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유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 짐승이란 그 3년 그 나라의 권세를 지금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대로 가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냥 권력 이양이겠죠. 권력 승계겠죠. 권력 승계와 이양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이제 처음 짐승인데 상체가 나은 자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 그러면 13장 3절로 가야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 머리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짐승에서 머리가 몇 개 있어? 7개 있죠. 죽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이 존재가 누구냐면 이 머리예요. 이 머리. 죽게 되었다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기도 한데, 아니면 그래서 권력을 실각했다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제가 아까 뭐 그리스나 이렇게 러시아를 비유로 썼습니다. 거기에도 핵심 인물이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 7장 같은 경우도 이 짐승을 나라라 그러기도 했다가 왕이라 그러기도 했다가, 그럼 전체 문맥과 내용은 나라였고, 그러나 왕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얼마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에게 이제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의 경배는 권력 속에서 복종하고 그 법안을 따르고, 말하자면 요 우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에 경배하라. 그것도 그 짐승에 경배하는 게 되겠죠. 짐승이란 나라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전 세계가 따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특정한 존재가 나옵니다. 이게 짐승의 몇 가지 머리 중에 하나죠. 7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뿔은 10개 있고요. 10개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7머리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짐승으로 나와가지고 승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우상을 만드는구나. 이 짐승이 따르고 짐승이 행하고 짐승을 나라로 보면 나라가 만드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 거 같은 거죠. 지금 북한이다 그럼 북한이 무슨 우상을 만들었어요? 김정일이나 김일성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갖고 계속 섬기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짐승의 우상이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자기 우상을 지금 만들고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다가 생기를 주어가지고 말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666이라는 게 나오고, 이 표가 666표고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이라는 나라의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름이 요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가 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짐승에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돼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 머리가 포인트고, 그 머리가 결국은 또 다른 짐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첫째 짐승하고는 다르게 둘째 이 짐승 나온 짐승은 완전히 개인의 절대 왕권을 가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짐승이 나올 때의 후 3년 만의 사건이죠. 그럴 때에 이 666표를 통하여서 매매를,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16절 하반절에 다 표를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이 만드는 우상이 있지요. 이 짐승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우상, 여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한 나라, 이 악한 나라의 이 짐승이 걸어가려면 포인트로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종교를 만들어야 돼. 종교나 정치는 중요한 거예요. 사상을 만들어야 되고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 따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무서운 거죠. 사이비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어떤 교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하면서 뭔가의 우상을 앞으로 내밀죠. 내밀어가지고 그것을 신격화해 나가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따르게 하면서 모든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 양상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조선시대다 그러면 조선시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교 이념을 가져왔어요. 유교 이념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인데 조상숭배예요. 조상에 대해 효도를 빙자해서 조상숭배, 제사 같은 거예요. 유교 이념과 사상이에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도 그 유명한 가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추방시켜버리고 아니면 상속권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집안의 종손 같은 경우가 믿게 되는 경우는 모든 걸 박탈당하고 상실되고 아니면 거기에 야합하거나 그런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으로 유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 이념 속에 충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다 가지고 오지만은 그렇게 해서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하면서 특정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마을들 같은 경우는 마을신이 있었고 마을에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거기에 절하고 대진머리에 절하고 이런 스타일을 하지 않으면 추방되는 거예요. 이런 양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짐승의 우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666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666이라는 게 나라 이름이니까 이런 나라 이름이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 짐승의 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때는 이제 견뎌야 되는구나. 이때는 정말 버텨야 되는구나. 42달 동안에 정말로 견디고 버텨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를 사는 사람, 이때를 사는 사람은 인식하고 알만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계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마귀의 힘이, 용의 힘이, 원수 마귀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을 변개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단축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매 환난의 때를 당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은 때를 보내는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될지를 잘 알지 못하오매 근신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